오늘 최혜순 장로님 기도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한 분 한 빠짐없이 너무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도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211면에 있는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이 나오는데요. 설교문을 송 목사님한테 보내고 다 인쇄가 된 다음에 대제를 좀 바꿀 거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번 다음에 1-1인데 1번 다음에 그게 2로 돼야 되고 3, 4, 5 이제 2, 3, 4가 2-1, 2-2, 2-3 이렇게 되면 맞을 것 같아요. 5번이 3번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끝나고 인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잘 틀리기도 하고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잘 생각하고 결단하다가 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나팔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팔절은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은요 절기의 장이라고 불려요.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속죄일, 수장절 이런 장막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나팔절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요. 7가지 절기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7째 달 첫날은 쉬라 성회로 모이라. 곧 나팔절을 의미하는 그런 기록들이죠. 나팔절에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쉬라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7째 달 첫날은 그저 단순한 7째 달 첫날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유대 전통에는 이 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새해 첫머리 이런 의미입니다. 새해 머리, 새해 첫날 그런 의미가 나팔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6월절을 새해 첫날로 지키는데 6월절에 시작하고 한 6개월, 7개월째 되는 나팔절 7째 달 첫날을
마치 새해 첫날처럼 기념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나팔절 이날을 새해 첫날로 기념하는 때도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나중 시대가 지나면서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일곱째 달 첫날 되는 이 나팔절의 절기를 마치 새해 첫날처럼 기념하고 지키라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성회로 모이라라는 것은 성회, 나팔도 예배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어라. 새해 첫날을 시작할 때 어떤 계획으로 어떤 자세한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그러기 쉬운데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팔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는데요. 군대가 행진할 때도 부르고 제사장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나팔보다 좀 더 구별된 나팔이 요벨의 나팔이라는 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은 순양의 나팔로서 더 제사장이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찬송과 예배의 목적에 관련되게 사용되는 게 요벨의 나팔입니다. 두 나팔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은나팔이라고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 나팔은요, 은나팔, 이 나팔은 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런 나팔입니다. 나팔절, 레위기 23장의 나팔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실 본문은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과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나팔절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절기들은 다 어떤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요.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고요.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프르, 속죄일은 하나님께 회개와 속죄의 날이고요. 수장절, 초실절 이런 날은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말은요, 나팔절 말은 뚜렷한 어떤 설명도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없이 그저 나팔절에 대해서만 지키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팔절에 대해서 나팔절은 어떤 날일까?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팔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두 가지 실마리가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7월 일곱째 달 첫날이라는 표현하고요. 나팔이라는 표현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 7개월, 6개월이 지난 후 첫날. 우리가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첫날, 새해 첫날의 결심이 희석되기 마련이거든요. 무뎌지기 마련이죠. 그때 다시 한번 새해 첫날을 기념하듯이 새해 첫날처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결단을 되살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나팔절에 있고요. 나팔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 나팔 자체가 제의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의미가 나팔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함께 한 해가 시작됐는데 6개월쯤 지나서 다 새해 첫날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희석되어 갈 그때쯤, 특히 나팔절은요 절기상 한 10일 어간으로 속죄일도 있고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은 초막절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이 시작되고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올 한해는 작년과 다르게 살겠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 거추장스러운 겉옷들을 벗어버리고 경주자처럼 경주하는 신앙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불과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결단대로 결심대로 그렇게 지내오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많은 시간 가운데는 물론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을 지키며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의 제단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렇게 변화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1년의 반이 지나고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 나팔절의 절기, 또 나팔절 자체가 원래 새해 첫날의 의미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새롭게 되새기고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절에 대해서만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나팔절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없는데 그것은 나팔절에 대해서만 다른 절기와 다르게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나팔절에 대해서 의미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나팔절에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식은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 금식에 관련된 자세한 기록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지 않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경건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절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은 나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나팔절과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나팔절과 관련된 구절도 있고 나팔에 관련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을 통하여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팔절은요 이같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희석된 기억들 희석된 그런 결단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되새기는 것이 바로 나팔절인데 새로운 다짐의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 중간에 다시금 되새기는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로 불과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결심이 희석되고 누그러지고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되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는지 나팔에 관련돼서 어떤 기억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나팔의 의미는 기억인데 기억이라는 단어,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회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기억이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또 광야의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역사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의 의미는 기억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나팔도 있어서 나팔을 길게 부르고 짧게 2번 부르고 7번 부르고 그런 법칙들이 지금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들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죠. 나팔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팔의 의미, 찬송과 예배의 의미,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나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팔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했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단하고 서운한 것들이 있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촛불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이 분명 있는데 반복되는 삶 가운데 고단한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삶의 패턴 가운데 지치고 곤비하고 피곤하여서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져가고 하나님께 무엇을 결단했는지조차 상관없이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물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치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충만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경험될 때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것들이 의문이 들 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나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찬송의 나팔, 예배의 나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백성을 모을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심지어 전쟁할 때, 행군할 때도 나팔과 함께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나팔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모이고 예배하고 행진하고 전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부르심, 곧 나팔의 의미에는 순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될 한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키도 크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외모도 출중했었고요, 리더십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빼놓죠. 사무엘이 문책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빼놨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후회한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사울이 겸손했던 모습, 순종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사라져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보다 나의 지혜, 내 전략이 더 우선됐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몇 번의 승리의 경험들, 관록과 연륜이 쌓이면서 적당하게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휘권을 발휘하는 것들이 더 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순종하고 겸손했던 모습이 자기의 마음과 주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된 모습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보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 혹시라도 우리도 처음에 결단과 다짐들이 흐려지고 처음에 순종했었던 그런 모습은 오간되었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이것은 내가 붙잡을 말씀이고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요, 영적인 치료를 걷고 있는 겁니다.
달력으로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이 희미해지는 게 7월 달쯤 돼서 그 7월 우리는 10일밖에 새해가 지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의 결단과 처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흐려져 있다면요, 영적인 7월 달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에 온 회중에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게 하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온 회중 가운데, 온 성도 가운데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좀 다운된 사람도 있는데 예배의 나팔, 찬양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올려드릴 때 온 회중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이 나팔 소리가 순종의 결심들, 흐려지는 그런 결단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조금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기억을 의미하는 나팔,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 싸워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바로 나팔의 의미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은 곧 승리의 약속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면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올려드리고 쇼팔의 나팔과 요벨의 나팔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리칠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나팔은 승리의 소리입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대군을 맞닥뜨릴 때에 300명의 손에는 횃불과 함께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팔을 부르면서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팔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리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승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울 때 나팔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더 많은 6일 동안의 시간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한 주간 동안 삶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의 나팔을, 우리의 기도의 나팔을 하나님께 크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린 때로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지 않고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이 지금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지는 게, 우리가 실패하는 게, 패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느낄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교회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다음 세대 사라져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7월 달인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계 선교의 어떤 일획을 그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게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인데 지금은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어서 세상에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그냥 실패함, 좌절감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적하는 사람은 있지만 해결 방법을 뚜렷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교회도 약해져가고 성도도 약해져가고 한없이 움츠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영적인 7월 달입니다. 하나님께 나팔을 올려드려야 될 때입니다. 나팔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우리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순종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나팔을 올려드릴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여 내 대적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너를 구원하게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의 나팔을, 우리의 찬송의 나팔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보다도 이럴 때 영적인 7월, 인생의 7월 달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에 큰 나팔이 올려나기를 원하고요, 한국 교회 내에 큰 나팔이 올려지기를 사모하고 원하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의 나팔을, 찬송의 나팔을,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리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큰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죠.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우리가 억압받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승리의 그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사람들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승리의 나팔입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영적인 7월달, 인생의 7월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왠지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영적인 7월,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과거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도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아멘. 모여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어감이 비슷해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회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대해서 준비할 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곧 시은자가 있는데, 그 법궤의 의미,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내게 이를 모든 것을 말하여 주리라. 하나님 그 지성소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 법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지성소 앞에 나올 때, 법궤 앞에 나올 때 내가 반드시 만나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언약적 약속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뜨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한 주간 동안에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모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되 우리가 예배의 나팔을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나팔, 찬송의 나팔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또 휴대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한 내용들, 특별한 구절이나 단어들 기억하시고, 꼭 설교랑 연관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에 성전에 부르셨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모든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팔을 불지 않지만 나팔은 예배의 의미고 순종의 의미고 나팔은 찬송이고, 이 시간 이 나팔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팔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팔이 되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죠.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예배의 나팔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겸손과 순종의 모습에서 세월의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처음에 결단들이 변질되고 영적인 7월달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고 시간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나팔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귀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세 번 부르지 마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주연절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형전과 현현을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견인에 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통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꼈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퇴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희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7월을 지내는 사람에게, 영적인 7월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나팔의 절기, 다시 한번 새해 결단을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나팔을 올려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팔을 불며 우리 역사를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팔을 크게 울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팔의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아버님께 내가 나를 버렸던 것이 내가 너를 버리려 말씀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이 예배의 나팔과 나팔 소리와 함께 순종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팔 앞에 하나님의 소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팔과 함께 승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전쟁에 나아갈 때 나팔을 불 때 내가 내 대적에서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 예배의 나팔을, 찬양의 나팔을, 기도의 나팔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순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내며 이 시간이 나팔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기억하시며 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시간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예배의 시간,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과 예배의 나팔을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나팔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건져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7월달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7월달, 우리의 결단도 신앙도 퇴색되고 희미해져갈 이때에 신앙의 나팔, 예배의 나팔 오늘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